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두 절을 함께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길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함께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또 무리들에게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집중하며 마지막 남은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사역으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점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게 하셨죠. 먼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 자신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내 인생의 전환점 앞에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된 전환점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앞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맞다면 우리가 내 것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내 것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군대 갈 때에 저는 보충대를 거쳐서 이제 신병교육대에 가게 되어졌는데 보충대에 딱 가니까 입소식 끝나고 난 다음에 내무반으로 들어갈 때 자기 군에서 쓸 물건들 다 줍니다. 그걸 다 수령해가지고 더블백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담아가지고 메고 내무실로 가요. 가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 입고 왔는 거 가져왔는 거 싹 다 벗고 다 내놓습니다. 그거 이제 박스에 다 넣어요. 저희 때는 그걸 집으로 소포를 다 보냈거든요. 왜? 세상에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 다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안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고백이 맞다면 우리는요 내 것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부인하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어지는 게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내 소견이에요.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계획, 내 동기, 내 욕심, 내 자아,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방해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경험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틈이 뭐냐? 그것도 또한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고 내 소견이고 내 자아입니다.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내가 복음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인류 최초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한 고백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아무도 모르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또 엘리야로 또 예레미야로 선지자로 알고 있던 이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인류 최초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막 복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먼저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과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초대 교양을 베드로라 삼고, 그래서 베드로가 최고의 그러한 사도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늘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가 지만 받는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래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요,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리하지 맙소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었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사단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응답받고 제일 중요한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시대적인 고백을 한 이후에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부인하고 진짜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어 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 곧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비우시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아, 자기의 바램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생은 영원한 지옥의 배경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론 내리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여러분을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고민과 갈등, 그 어려움들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게서 아니라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일단 원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 원죄 때문에 내게 유전되어서 내게 또 이 세상에, 이 사회 가운데 오게 되어진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게 유익하면 좋은 거고, 내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물질 중심이죠. 창세기 6장에 육신이 되어져서, 육신 중심이 되어져서, 그래서 맨날 비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교회 와서도 기복주의예요. 성공하게 해달라, 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기복주의예요. 그러면서 성공 중심이 되어지니까 불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세속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 영적 혼란의 시대죠.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시인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것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기주의, 개인주의요, 또 기복주의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다 비는 복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지 않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쁜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운명에 사로잡혀서 문제 속에 갇혀서 그 문제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받다가 시달리다가 결국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그 인생의 굴레를, 그 반복되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가 뭐냐?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에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발 밑에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수 사단을 발을 밟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그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누구 앞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그리고 13절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다 끝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으십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성경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2장, 요 세 장만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주셨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창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내 현실에서는 확인 안 되어질지라도 내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내 현실과 상황은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대로 있다니까요. 나의 시달리고 내가 당하는 이 영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놓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두 번째로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이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이 베드로가 그 고백도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고는 베드로가 뭐가 된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이 말은 그냥 붙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로 부르는 거예요. 따로 불러가지고 가서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처럼.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딱 생각하고 이 예수님 앞에 붙든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항변하다 이 말은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책망할 위치입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로 모시고 가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훈육하듯이 예수님을 돌이키려 한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당신에게는 있었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뭐냐?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일어나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내가 그를 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숨겨진 겁니다. 베드로가 마치 자신이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그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단호하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마 베드로가 교만하려고 하려고 안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자기 것을 부인하고 세상 것을 부인하고 이기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의 이 배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로 딱 되면 어떤 분들 보면요 이게 집사님일 땐 조용히 계시다 장로님 딱 되면요 딱 그때부터 자기 생각 자기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들을 막 쏟아내고 막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교회는 진짜 불신자 때 그 목사님이 복음 주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양육해서 그래서 장로님이 딱 되셨는데 장로님 되자마자 첫 번째 당회에서 목사님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요 전부 다 태클 거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가 된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고백을 대신했을 뿐인데 자기가 진짜 수제자로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보고 꾸짖기 위해서 돌아서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딱 쳐다보고 하신 이야기예요. 두 눈을 쳐다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에 내 것,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에 딱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우리도 사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는 이 말이에요. 네 자리를 알고 네 본분을 알아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 자리로 돌아가라.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스승을 따르는 존재지 그 주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을 이끄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반석이죠. 처음에는 이 반석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었는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반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면성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가 받은 그 응답과 그 축복들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러한 반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포럼을 하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다른 지역에 있던 장로님인데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도망 오다시피 와가지고 교회에서 지내면서 그러면서 생활했었대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번창하는데 한 달에 11조를 어떨 땐 1,000만 원까지도 내는 이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점점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헌금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 다 할 테니까. 그래요. 뭐 좋은 의미로는 그만큼 교회를 책임지겠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말 듣고 기분이 나빴대요. 그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을 할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교회에만 이래라 저래라. 근데 또 예배는 그때부터 바쁘다고 예배는 꼭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오네요. 이 기도 순서가 이번 주인데 안 와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앉아서 눈치 막 주면서 전화해 보라고 막 그럴 정도로 결국에는 떠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 속은 시원하더라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소견대로.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특권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장애물이 되어졌어요.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이 베드로가 오히려 그 반석이 큰 돌이 장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누구의 베드로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자아입니다. 내게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주장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부패한 옛 자아와 옛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모든 이론은 어떤 이론이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모든 이론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진, 세상에서 가진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 지식이 다 무엇이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완전히 부패되어진 그 옛 자아, 옛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은 하나같이 뭐냐? 깊은 내면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도록 만드는 그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에서 비롯되어졌다면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오후 예배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사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14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재앙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진 시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영적 혼란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만이 아니에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권입니다. 주권이에요. 다스림이에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근데 원래 보통 나라는 왕에게 있잖아요. 그죠?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전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예요. 물론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거나 이럴 때 투표를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 제비를 뽑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24시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 혼란의 시대 가운데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의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물질 중심의 기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성공 중심의 세상 따라가는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은요,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제목 내야 돼요.
어찌 그리 가까이에서 듣던 제목하고 똑같은지. 다 자기 기복주의, 세속주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사사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그때가 왔죠.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기 소견대로 행했잖아요. 이때 사사시대 끝자락 아닙니까? 이때 사사시대라니까요. 사무엘이 있던 이 시대가. 그때 어땠습니까? 전부 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시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던 시대. 왜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언제 끝납니까? 다 제하여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죠. 날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만들어진 나, 그 나는 다 죽고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그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은 곧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24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내 생각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포기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 거죠. 지난주 우리 본부 일부 메시지 때 한나의 기도,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나의 기도, 처음에는 아들 달라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기도였다니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가진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한나는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을 받은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응답해 줬듯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한나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야. 진짜 응답은 이 시대, 이 반복되는 재앙의 악순환을 끊을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 아들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네가 아들 없다가 낳아서 기뻐하는 그 아들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그 아들이 필요한 거야. 한나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게 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더라도. 근데 그 응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소견대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응답인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견대로 보면은 응답하고 계시는데 내 소견대로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을. 진짜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응답 올 때까지.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내 소견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소견으로 내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소견을 깨닫게 되어지면 응답을 보게 돼요. 응답이 왔고 오고 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확인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바른 기도가 되어지게끔 바꾸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내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진짜 생명운동 일어나는 거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장에 추구하는 진짜 고통받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니까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 가운데 진짜 복음 운동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거 보고 나니까 진짜 급한 게요, 바뀌어버렸어요. 내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이런저런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 하나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시대 보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일 거들떠도 안 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전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보면은요, 해외에 단기 선교로 가는데 진짜 비참한, 주로 후진국에 가야 돼요, 사실. 정말 복음으로서 재앙받은 그 현장을 아이들이 보고 돌아오는데요, 전도자로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봐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생명을 잃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나가 사라지고 성령으로 100%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소견이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까지 끝까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급합니까? 내가 조금 욕 듣고 내가 이런저런 핍박받고 그게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에는 이 귀한 복음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정과 가문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그럼요, 사람의 일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